역대하 7장 15절에서 22절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맺은 언약 신실함으로 지켜나가라, 은혜로 맺은 언약 신실함으로 지켜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약속한 거죠. 솔로몬이 계속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라고 다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17절, 18절에서는 긍정적인 조건이고 19절부터는 부정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네 왕위가, 네가 현재 받은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축복이 너희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버린대요. 그 땅에서 완전하게 뽑아서 다른 데로 이식시켜 버린다. 일종의 나무를 옮기듯이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높았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버렸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이 있는 언약이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이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합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요, 그것을요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견고히 확고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뿌리가 내린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근데 구원의 뿌리가 내려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뭐에 있어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그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은혜로 선택하신 거죠. 은혜로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때요? 신실해요. 신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와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신실하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처럼 나를 섬기니까 내가 너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 견고한 축복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인가의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힘들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익숙해요. 익숙해졌어요. 물론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도 그것을 뚫고 꾸준히 하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불편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좋은 남의 집에 갔는데 내 집보다 그 집이 불편해요. 내 집이 편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힘들면 힘들다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 예배도 계속 꾸준히 익숙하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막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잖아요. 편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인조이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주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힘드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직 내가 거기에 몸이 배어있지도 않고 마음이 배어있지 않은,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남들이 얻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전에 내 눈과 내 귀가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의 부유함은요, 기도의 응답, 이미 말씀드렸죠. 기도의 응답도 좋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그 모세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신앙의 부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약속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은 다 줘요. 안 쓰게 다 준다 그러잖아요. 다 줘요. 마음에 들면. 왜냐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실망하게 만드세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주었는데 실망시켜버려요. 마음이 확 낙심해버리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왕위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고 적국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연약을 변치 않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 이상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가서 일하시고 내 발걸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서 먼저 일하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경제적인 것도 건강의 것도 자녀의 어려운 것도 다 주의 손 안에서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오니 그 작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